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이런 경우에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였으므로 이게 이제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요. 요거는 그런 이제 일반 상식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답다, 그런 소리 듣겠지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듣겠지요. 이런 내용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 정도 가지고 안 된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70번씩 곱하기 7 하면 490번까지, 딱 490번만 용서되는 것일까요? 용서해 주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많이 해요. 아주 많이 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회개하였을 때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였을 때예요.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요. 위에 내용하고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교회에서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실수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깨우치는 3단계, 그렇죠? 3단계, 교회에서 이제 죄를 범한 형제가 내 눈에 띄었을 때 그 형제를 깨우치는 3단계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서 이제 1단계는 은밀히 그걸 발견한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고 죄 지은 형제에게 은밀히 그 형제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죄를 들춰내 주어라, 죄를 지적해 주어라. 그랬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 회개한 형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형제의 죄를 얻는 것이요.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가 또 죄를 또 범했어요.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전제된 내용이에요. 그 형제가 우리가 1단계로 접근했을 때 그 형제가 이제 그 회개하게 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약에 거절하면 2단계로 또 2단계를 실시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서 3사람 정도 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증인들을 증참시켜라. 그 증인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들도 또 동참시키고 거두는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아무튼 그 회개한 형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또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시 이제 용서해 주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이 목사님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들이 또 주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죄를 범했을 때 계속해서 아주 많이 490번 이상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그거는 따로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가 네개 대인관계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중에 대신관계죄가 있으며 또 대인관계죄가 있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 대신관계죄. 대인관계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또 대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가 대인관계죄죠. 그러면 둘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대인관계죄예요. 대인관계죄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가지요.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거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엄연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어떤 이제 한 사실을 이제 발견하면 그것으로서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엄연히 그 뭡니까 그 죄의 종이 되는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 봤자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있어요. 성령 해방죄라든지 짐짓죄라든지 그렇죠? 또 사망이 이르는 죄에 해당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대인관계죄예요. 대인관계죄. 대인관계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사과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는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이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갚을 방도가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딱 맞는데 우리는 또 이제 과연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여러분한테도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 한 5조 원에 가까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16조 원이 된다 뭐 이렇게 환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5조나 16조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어떤 임금에게 이 임금이 뭐예요? 우리 주님 또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빚진 거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자신이나 너의 처나 너의 에, 자식들이나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갚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저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리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빚진 자는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임금이 볼 때. 그래서 어떤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진 자의 그런 형편도 다 알고 어떤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임금이.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요. 그래서 이제 풀어줘요. 그래서 풀려나서 이 사람이 풀어다니다가 이번에는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그런 동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동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직장 동료,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에게 이제 그냥 빚진 자로 이게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고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잘못한 자들, 나한테 죄 지은 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나한테 실수한 자들, 이게 진짜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자라났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또 자식도 될 수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한테 잘못한 자이에요. 동간. 이게 글자 그대로는 직장 동료인데 그렇죠? 나한테 실수한 자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도무지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거 요걸 뭘 의미해? 대신관계죄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원죄 사함 받은 걸 의미해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임금선에서 어떻게 그냥 탕감해 주든지 어떻게 해줘야 돼. 방법은 그 주인 임금에게 방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생명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득한 과거에 우리를 택하고 안 택하고 한 거거든요. 그 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택한 자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가요. 택한 자에게는. 그래서 선물을 바꿔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임금이 주인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얻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아하니 그 아이오니오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훨씬 과거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아이오니오스라는 요 단어 해석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어느 때에, 그러면서 어떻게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어느 때에, 그러면서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어느 때, 이 신비스러운 그런 때, 이 우주 별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택하고 그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안 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선물이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교회 나오게 된 게, 예수님 믿게 된 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그냥 강압에 의해서 끌려 나오다시피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고개 먹혀 들어가니까 강압적 방법이 또 안 먹혀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봤어요. 거기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먹혀 들어가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도에 의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죠. 거기에 믿음이 이제 나한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이 이게 우리 논리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 내가 발동해서 믿으려면 이 믿음이 안 돼. 믿음 선물로 받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거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믿어지는 거, 지옥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 5조든 16조든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 갚을 길이 없고 방도가 없고 탕감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은혜로 구원 얻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 이번에는 자기한테 빚진 자예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작은 금액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노동자가 내 그 노트북에는 뭐 한 10만 원 적어 놓는 거예요. 노동자 품삯이 요즘 10만 원 안 가잖아요. 20만 원 가잖아요. 거의. 이 금액도 또 고쳐서 또 적어 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한 15만 원 합시다. 중간선에서. 15만 원 빚진 자야. 그랬더니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자가,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엄청난 용서와 선물을 받은 자가 자기한테 15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잡더니, 본문에 봤더니 욕도 하고 막 멱살 잡고, 야 이놈아 왜 15만을 왜 아직도 안 갚는 거야? 그랬더니 빚진 자가 나한테 화를 내지 말게, 차든지 내가 갚을 테니까 며칠만 빌미를 주게,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런 나쁜 놈 이제까지 갖지 않고 있더니 못 믿어.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문을 통해서 그 주인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주인이 지는 나한테 5조나 탕감 받았으면서, 진짜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금액 탕감 받았으면서, 아니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5만 원 빚졌는데 그걸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버려? 진짜 나쁜 놈일세. 여봐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오너라.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려와서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이제 31절까지 설명했어요.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저가 누구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불러다가 말하되,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탕감하여 주었건을, 이게 이제 대신관계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집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시켰잖아요. 다 삼일체. 그 선물로 오니까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구원 얻었다. 네 속에 내 아들이 있으니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해주었건을 이제 그 33절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제 귀에 쟁쟁쟁쟁 계속해서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네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한테 실수한 자, 죄를 지은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나한테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한 자들, 죄 지은 자들, 나한테 상처 입힌 자들,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세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근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많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제가 95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제가 받은 상처라든지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라든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별 영향이 별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현재의 삶을 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 기질에 따라서 그래요. 기질에 따라서. 아주 완전히 영향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질환, 정신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보면 다 정신질환이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세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이혼한 부모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한테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용서하세요. 왜 과거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이게 마귀의 다 역사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마귀의 역사를 붙잡고 있나요? 같이 왜 놀아나나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반복하지 않고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게 참 34절에 보면, 그래서 읽어봐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뭐예요? 다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다시 감옥에. 요 비유만 가지고 해석하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한 번 구원 얻었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저 비유만 가지고 보면은 이 결론 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의 타락이 있어요. 타락.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저 비유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결국은 35절이에요. 결론은 나한테 상처 입힌 자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냥 계속해서 그 상처 입은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우리는 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니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내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얘기. 35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읽어봐요. 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플러스 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는 완전히 잊어버림.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플러스가 돼요. 그래야 중심으로 용서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아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도무지 저질러서는 안 된 실수를 했어요.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가 수억을 날려버렸어. 그래서 집이 이제 그래도 42평 살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원룸에 살고 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부부라면 하나님이 부부는 다 만나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뭣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는데 찾다가 비스무리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천분의 일,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 이게 다른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건 출발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뭐 전부이냐 아니. 예배 마치고 가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합쳐졌을 때 주일날 예배와 주중의 삶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요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시대는 너희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제사, 그 삶의 예배를 의미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드릴 이 시대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삶이 엉망진창이야. 삶이 불신자 똑같아. 그거는 성경의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간 거예요. 뜰만 밟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 요게 벌써 10년 전에 서로 이제 뭐 용서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서 살아오는데 자꾸 리마인드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얼굴이 아주 굳어가지고 말이에요. 밥 안 먹어? 니 혼자 먹어?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떠났으면은 왜 자꾸 불러내가지고 그 과거에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마음으로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이게. 요 두 개 합쳐졌을 때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도. 누구의 너희 천부면? 배목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오늘날에 보면은 이게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야.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보고 진단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냥 사실과 팩트와는 다르게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봐버려요. 사람들.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그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듣고 싶은 방송만 듣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살려가는 이 세상이. 봐봐요. 35절 어떻게 돼 있어? 읽어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 성경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 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 얻은 거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 신학자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와야지. 신학자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해 탁월해도 성경 아래지. 신학자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봐 요즘에는.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5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요거를 봐야 돼요. 다시 갇혔잖아요. 그럼 풀려날 길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상황 종료예요. 예수님 다시 와야 되고 다시 십자가 져야 되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다시 십자가 지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성경을 봅시다. 또 이 대인관계 죄예요. 대인관계에서는 사과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보세요. 내가 상처가 깊지만 내가 참 아픔이 컸지만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으로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끔 겉으로 내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나타나 버리면 이거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면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이 병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병원도 다녀보고 실력 있는 의사한테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아무런 그 효과가 없었어요. 본인이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고 또 능력의 주의 종이라 그래서 머리 들밀고 안수기도 받아봤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이 점점 이제 깊어만 지는 거예요. 아,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마음에 자꾸만 어? 어? 자꾸만 어떤 생각이 요게 성령의 음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이제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자꾸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고 용서하지 않은 거 회개기도 할게요.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 숫자가 무려 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이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 어떤 사람은 전화가 연결되는 사람한테는 용서한다고 했더니 그 옛날 일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용서해 주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상처 입혔지만 다 잊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잘못을 제가 했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용서하지 않은 것까지 다 회개하고 했더니 이 사람 몸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결국은 완치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간증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금요일 날 이런 류의 간증이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는 어느 그 부역장님인가 우리 전사님 처녀 때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다 사람들한테 어린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처녀의 전사님한테도 얘기했대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죽었어. 그러다가 뭐 암으로 죽었다 그랬네. 이런 간증이 적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묶은 거예요. 닫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게 하늘에서 닫힌다는 거예요. 그 닫히면 뭐예요? 하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뭐 기적과 같은 이것도 은혜지만 살짝 도와주면 사람이, 요즘 어떤 뉴스 보니까는 자다가 멀쩡한 가장이 죽었어요. 아주 그 성실한 가장인데 자다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사람 목숨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살짝 도와주면 그런 분도 90 넘길 수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대학도 끄트머리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추가 모집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요. 그게 아슬아슬.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재산을 거의 사기쳐가지고 훔쳐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요. 아주 비참하게 돼가지고 이 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자기가 못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과 좌절과 후회 속에 번민하다가 도무지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죽자.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고 자기가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굉장히 자기 자신이 못나고 엄청 후회하고 있다는 마음을, 요 마음을 아버지께 알리고서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거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그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편지 끝에 아버지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할 테니 아버지, 저를 이제 만나서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집 그 마당에 배나무가 있는데 그 배나무에 흰 손수건을 한 장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당이 보이는데 마을 전경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 배나무에 그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제가 아버지 찾아뵙고 잘못을 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차에 몸을 싣고 기나긴 터널이, 그 터널 빠져나오면 고향의 전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고향 그 터널을 빠져 이렇게 나와서 기차가 드디어 이제 고향 마을 전경이 한눈에 차창에 기대어 보니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집 마당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배나무인데 그 겨울에 때가 아닌데 백꽃이 그냥 만발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수건 하나 걸어 놓으면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질까 봐서, 하나 걸어 놓으면은 하나 걸어 놓으면 자식이 못 볼까 봐서 집에 흰 천이란 천은 다 찢어 가지고 온 가지에 걸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탕감받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깊은 사랑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십자가에 보내서 그분도 성자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죽게 했어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어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것 그까짓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줍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용서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용서합니다. 내 남편, 용서해. 왜 요거는 이렇게 작아? 내 남편, 용서한다. 내 아내, 용서한다.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자,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용서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